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3절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밀리펜의 예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직역을 한다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영어 성경으로는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이 사명에 즉각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 근데 이 불순종한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피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는데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은 대부분 몰라서 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아는데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그럼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거기는 내가 책망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곳에만, 지금 명령하신 지금 이 지역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듣고서 또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풍랑이 일 때에 선원들이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멜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명을 받고 파송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요나에게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는 질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요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요나는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나의 대답이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라는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죠. 마음에 찔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비록 선지자임은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더더군다나 은혜를 받은 깊이만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서도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실 텐데 하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안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내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요나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에게는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이었어요. 그거를 꺾지를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밀리펜의 여호와는 뭘 보여주냐면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밀리펜의 여호와가 보여주는 것은,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명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이야기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야,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졌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가인이 자유로워진 건가요? 아니죠. 가인 스스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내시면 어떡합니까? 저 아마 사람들 만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일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근데 이렇게 불행한 일인데 요나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쫓겨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스스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집을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몇 절이죠? 4절인가요? 3절이군요.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역시 이게 맞아.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 뭐든지 순적하거든요. 순적하게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처음부터 혼란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면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역시 말씀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다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기의 길대로 갈 때 그래 역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렇게 해야지 형통하지,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나가지고 백삭스를 주고 거기를 타게 되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마치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잘 열린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잘 된다고 해서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 1장에서 발견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시스고 두 번째로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시스는 뭡니까? 요나의 행선지, 최종 목적지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그 자리가 이 다시스였어요. 지중해 서쪽 스페인에 있던 고대의 유명한 상업도시였는데 열왕기상 10장, 시편 48장, 이사야 23장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배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조선소들이 있는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역대하 9장에 보면 금과 은과 또 코끼리의 그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이 특산물로 많이 나와서 이것이 각 나라들로 수출되는 나라였다. 또 에스겔 27장에 보면 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다. 그래서 의외로 성경에 보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시스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풍부함, 잘 되는 길의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의 뜻은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자, 3절을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다시스를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 할 때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의 묘미를 잃어버린 건데 배에 탄 거라고 이렇게 썼지만 여기도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 배가 있을 테고 그렇게 배를 타잖아요. 그게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 5절을 보면은 요나는 그 배에 내려가서도 어디로 가냐면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역시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선원들이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역시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4번 반복되어져서 쓰여졌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영적으로는 침륜에 빠지게 되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상적인 형통을 향한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떨어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침내 요나는 나중에 음부라고 표현하죠. 떨어지고 떨어져서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마치 음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밑바닥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중간에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았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여기까지 결국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요나는 결국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풍랑을 맞아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풍랑에 휩싸여 1장이 이미 나오죠. 풍랑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선원들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이 물건 중에는 내다 팔기 위한 금은 보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항해를 하는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항해를 하는 동안 사람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이것들을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가는 건데, 근데 이것들을 집어 던져요. 금은 보화를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까지도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금은 보화가 귀하고, 아무리 먹을 식량이 귀하고, 아무리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무엇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움켜잡고 싶어 하던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가장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만이라도 지켜주세요. 내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귀중한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 모든 이유들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움켜쥐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배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꽃꽂이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꽃꽂이는 집사님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지만 거의 예전에는 다 매주 꽃꽂이를 이렇게 하는 게 꼭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였잖아요. 그분이 젊은 분이고 아주 트렌디한 분이고, 이분이 왜 꽃꽂이를 했냐면 꽃가게를 하셨습니다. 플라워샵을 하셨는데, 그래서 꽃꽂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꽃꽂이 가게가 점점 잘 되면서부터 꽃꽂이를 못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꽃꽂이를 안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주일 성수를 듬성듬성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저희 작은 형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꼭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던 그 주가 언제였냐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껴있는 날이죠. 꽃가게는 어느 날 대목이냐면 바로 이런 어버이날이 대목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 주간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요. 대목이라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주일 하루를 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예배라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분은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에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아서, 물론 행복했겠죠.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소화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님이 그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물질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 일들은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건강을 주시는 분도,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도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5절부터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2주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남편이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들어가고자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좋은 직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다 물리치고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오랫동안 국회에서 예배가 실종이 되어져 있어서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들의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시험이 닥쳤냐면 술자리의 문화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보좌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10명 되는 여러 명의 보좌관들이 한 의원실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상급자가 계속해서 술을 강요해서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해 왔는데 최근에 어떤 그 말을 했냐면, 추석까지,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까지 술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정해서 마지막으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의원실에서는 예수 믿는 보좌관에게 머리에다가 술 먹지 않는다고 머리에다가 술을 부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죠. 땡땡 형제가 없으면 국회 기도 모임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 새 보좌관이 8월 기도 모임도 못 가게 했어요. 국회 기도 모임도 지켜주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이런 종류의 카톡들이 가끔씩 계속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카톡이 왔는데, 의원실에서 제일 높은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내부 회식 자리에서는 술 안 마셔도 되고 다른 부서나 외부 미팅할 때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것도 안 되겠냐고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 자리엔 있을 수 있지만 맥주 한 잔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추석 전에 해고나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땡땡 형제가 끝까지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충만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 형제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비록 그 직장에서 내가 잘리더라도 나는 사명에 맞는 내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세울 사람으로서 내가 경건에 본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 어려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끊임없이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회유할 때 이 회유까지 물리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엊그저께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연하게 의원님이 상황들을 다 알게 되셨고,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원님에게 있다는 걸 새로운 보좌관에게 암시하며 선을 지혜롭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했던 보좌관이 원래는 술을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맥주 한 잔만 해라, 이번에는 자네만 맥주 따르고 있어라,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면 등등 계속 조정하며 회유했는데 그것도 잘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땡땡 형제 밑에 비서관들이 땡땡 형제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술문화도 한풀 꺾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의원실을 통해 국회 예배 모임이 코로나 이후에 국회 예배실의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 구별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에는 사명이에요. 사명. 목사님, 계속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자고 드렸을 때 어떻게 됐나요? 망했나요? 죽었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